자, 오늘 본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네, 할렐루야. 네, 프레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는 미국 프로 야구 선수로서 뛰었습니다. 그 후에는 목장주로서 은행가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캘리포니아주 옥스나드시라는 곳에 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훌륭한 사람,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974년 세상을 떠났을 때 신문들이 낸 부고의 기사는 그동안에 그의 업적이 무시되었습니다. 특히 뉴욕 타임스지는 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활동할 때 가장 유명한 실패 사례를 올렸습니다. 프레드 86세로 사망, 1912년 실수로 공을 놓친 야구 선수, 이러한 제하의 기사가 떴어요. 1912년 미국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 경기에서 그가 10회 뜬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실수로 미국 뉴욕 자이언트 팀이 아쉽게 우승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실수는 미국 야구사의 유명한 실패 사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그의 다른 성공한 그 삶을 덮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못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태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자기가 당한 어려운 현실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슴에 자기를 비유한 중요한 이유는 사슴은 생태적으로 피가 뜨거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갈증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시냇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그런데 중동지방에는 시냇물이 없어요. 건기가 많고 비가 오는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헐떡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슴은 공격 수단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늑대나 맹수가 만나면은 죽어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사슴을 자기 자신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기 자신이 대적에게 쫓기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무리의 사슴이 산중턱에서 놀다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으러 쫓아옵니다. 사슴은 나 살려라고 도망갑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돌적 위에 사슴 발이 찢기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찢겨서 피를 흘립니다. 늑대는 그 피 냄새를 맡으면서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그때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시냇물에 자기 몸을 적시면 피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늑대나 맹수가 자기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늑대는 사슴의 피를 맡고 쫓아와요. 마귀도 사람의 죄의 냄새를 맡고 쫓아와요. 허물의 냄새를 맡고 쫓아와요. 그때 시냇물인 예수님의 피, 보혈의 강물,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은 죄의 냄새가 사라지고 온수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유합니다. 시냇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길 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살았듯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때를 만나 기도하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쉴만 없을까 푸른 풀밭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야훼께서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 쫓아가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피난처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뜻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홍해새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할 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절망의 때 부르짖는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절망의 때, 고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보면은 물질이나 돈에 쫓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때가 교회를 건축할 때였어요. 제가 2000년에 용인 구성 거기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제 집값보다 몇 배나 건축비가 필요했어요. 이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2%가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 2%. 그때 제가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종의 분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당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시인의 내면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그에게, 그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도 낙심할 정도로 앞길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는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더 적절하게,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목사님이신데 어떤 사정으로 목회 사역을 그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분노와 억울함으로 무너져 내려갔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픈 고통까지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아픔도 고통도 절망의 순간도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보내드리오니 필리핀으로 오십시오.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그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름다운 해변에서 놀고 먹고 쉬게 했습니다. 그 몇 분의 목사님들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이 책의 저자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쉬라고, 잘 됐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벼랑 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알고 그리고 현재도 아시고 앞으로 미래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새벽에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연락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 재직들에게 연락하려 하니까 새벽 기도에 나간 것 같고, 그래서 연락을 못했어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평소에 연락을 자주 안 해서 연락할 수가 없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다가 새벽에 그 시간을 지내고 아침에서야 연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시편 146편 3절에 그랬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그리고 힘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솟아나게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려움의 절망, 고독의 절망, 아픔과 고통의 절망, 가정의 절망, 직장과 사업의 절망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7절 8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에 주의 파도는 인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물결도 주의 파도와 같은 뜻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밤과 같은 현실이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구원의 빛으로 어둠을 깨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시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고 우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불현듯 찾아오셨어요. 예기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난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잡힌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했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걸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감동이 되었고, 그러자 그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속에 들어가서 안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이 75세에 현재 살고 있는 고향과 본토와 집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늘에 저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저 별의 수처럼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별만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별 하나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이 인류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서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입장을 대어봅니다. 자신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그의 마음에 심겨져요. 여러분, 말씀의 씨예요. 말씀은 씨예요. 생명이 씨예요.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말씀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13장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를 심으면, 내 심령의 밭에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간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려면서 이름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거기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34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믿었어요. 그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극적으로 포로에서 놓여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과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치료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또 시간이 사라지기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가사와 화와 복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